제가 문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잘 풀어보세요. 여자친구 집에 새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닫으니까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창문을 여니까 자동차 매연 때문에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문을 닫으니까 페인트 냄새에 죽을 것 같고 머리가 아파서, 문을 여니까 매연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남자친구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정답은 너 괜찮아? 머리 아프지 않아? 괜찮아? 이게 정답이에요. 예, 남자들은 대부분 창문을 닫는 거나 여는 거나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창문을 닫는 게 좋을까, 여는 게 좋을까, 여기에만 신경을 써요. 근데 여자의 마음은 창문을 닫건 열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를 좀 사랑해 주고 나를 좀 위해 줬으면 하는 게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참 여자들의 마음을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자들의 마음은 나를 알아줬으면, 나를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나한테 사랑의 표현을 해줬으면, 그게 왜 남자보다 크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여자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들의 공감, 너와 나의 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창문을 닫고 여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많죠.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선택할 때 우리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 A와 B를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느 것이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될까, 어느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일까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줬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원하는 것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A와 B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마치 여자의 마음 같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때 A와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방법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따라 가는 것이 항상 선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는 이야기, 이 말씀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간에 내가 선택의 기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면 먼저 내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해 주고, A와 B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선택할지라도 그런 선택하는 길이 바로 선을 따르라는 그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아마 세상에 주는 잠깐의 행복일 거예요. 육체의 이득이고 육체의 만족이겠죠. A와 B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며 선택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며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겠죠. 마치 여자의 친구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과 같이.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축복인 거예요. 육체의 축복이 아니라. 그 길은 영원한 거룩한 행복의 길이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행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나의 삶의 축복으로 된다는 거예요.
창문을 닫든 창문을 닫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닫고 안 닫는 건 잠깐이죠. 그런데 여자친구의 그 마음을 알아주면 그 여자친구의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가오잖아요. 내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 영혼의 형통이, 내 삶의 형통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창문을 여는 것과 창문을 닫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좁은 마음에 내 육체의 이익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 회개의 마음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나의 이익을 선택했던 내 좁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저도 고백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영표 축구 선수의 동영상, 회개 동영상을, 간증 동영상을 봤는데 이영표는 참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짧게 이영표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에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려고 우리는 노력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나한테 최선이야, 최고야, 하나님께 영광 받을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했어 라면서 내 속마음에는 오히려 나의 이득, 이를 위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나. 그것을 깨닫고 이영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A와 B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한 계획인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최대의 이득이 되는 것,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내가 했을 때 그것이 선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창문을 열고 닫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괜찮아? 사랑의 표현과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항상 선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것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윗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길은 너희를 위해 윗사람, 너희를 수고하는 사람,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 너희를 권면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라는 거죠. 자,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알지 못해요. 지난 시간에 택배 이야기를 했죠. 돈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택배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길거리의 청소부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오지에 커피 나무를 재배하고 커피 열매를 따는 노동자들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위해서 그들의 피와 땀이 흘려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뿐만인가요? 나무도 그렇죠. 산과 바다, 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스리는 사람들 많죠. 뭐 세상으로 보면 뭐 대통령, 장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많이 있죠. 또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학원 가면 선생님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며 선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 게으른 자는 원어 헬라어로 아타크로토스예요. 아타크로토스는 게으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아타크로스는 무질서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무질서한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질서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의 무질서는 사회의 법칙의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를 창조하신 이치와 법칙에 거슬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질서 없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무질서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질서한 사람들인 거죠. 이 무질서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음하였다, 간통하였다라는 단어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훈계해야 됩니다. 이 훈계라는 것은 그냥 혼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이를 통하여서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통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사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은 결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와 B를 선택하면서 내가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내가 그 이득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도 아니고 착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착한 행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야 될 때 진정으로 선을 따르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착하게 산다면 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일은 결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사람인 거예요. 또 보니까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는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소심해서 이거 하면 될까? 이거 하면 안 될까? 라고 대범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마음이 약한 자는 소심한 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대범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격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힘없는 자는 연약한 자예요.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도와주어야 된다고 해요. 단단히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 일어설 수 없는 자이고 넘어져 있는 자이죠. 그 약한 자를 우리는 붙들어 주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굳건히 살 수 있게끔 단단하게 붙잡아 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힘없이 쓰러져 있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자들도 많아요. 그런 자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경제 상태를 우리가 돈으로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길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자기의 삶 하나 잘 건사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술도 좋아하고 일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가정의 하나의 문제아처럼 돼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많은 가족들이 그한테 권고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직장도 힘들어도 잘 다녀서 돈도 벌고, 돈 번 거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모으고, 이렇게 권면하고 권계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라고 말하고 싶어주고 싶었어요. 직장에 잘 다니고 돈 모아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뒤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은 다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없는 자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신앙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A와 B를 선택하기 전에 오늘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의 일들, 수고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권면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무질서하지 않고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오래 참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A와 B를 선택할 때, A와 B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15절에 삼가 누구에게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일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공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